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26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림과 해를 받음과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도 그러하니라.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돌을 물매에 다는 것과 매는 것과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입의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아멘. 미련한 자 공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련한 자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것이다. 미련한 자 포비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 지금 이제 우리가 하나님 영광에 적당하지 않은 자들, 그 첫 번째로 미련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잠언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읽어오면서 이제 뒤쪽으로 오면서 이 잠언에서 사용하는 이 단어들의 개념이 영적인 의미로 선명하게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으면서 이제 이 미련한 자라는 이 단어의 잠언의 의미, 이거 사실 영적인 의미죠. 그것은 세속적인 사람, 그리고 육체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게 이제 신약 성경의 주제와 그러니까 서신서의 주제들, 또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넘지 못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세속성과 육체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경을 통한 이 구원의 계시가 한계에 부딪히고 왜곡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하고 힘을 잃고 하는 이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원인이 세속성이라는 겁니다. 세속성. 그리고 육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나서 사람으로 살다가 사람으로 죽는다. 이것이 육체성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누리는 기쁨과 즐거움, 그리고 사람이 피해야 하는 고통과 고난, 이것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서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세속성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미련한 자라고 하는 바보죠. 여기 이제 캐실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라고도 번역되어 있습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이 바보, 미련한 자, 이것은 기억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모자라거나 이해력이나 또 이런 말주변이나 이런 것이 모자란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련한 자는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자, 그리고 인간적인 자죠. 그죠? 사람의 인간 중심적인 사람이 모든 것이냐, 이것이 미련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미련한 자라고 할 때 이 미련하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련함과 다르다. 성경은 한글도 모르고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없는 깊은 산 속에서 사는 한 노인, 그 노인이 교회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세상에서 그냥 온갖 신망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부와 명예, 그리고 학문적인 어마어마한 성과를 이룬 그 위대한 한 사람, 두 사람을 놓고 보았을 때 그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그 뛰어난 지성인 박사, 그 사람과 오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말 설교자의 설교가 아니고서는 또 이렇게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고서는 스스로 성경책도 읽을 수 없는 촌노. 바로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그 도시의 뛰어난 학자가 미련한 사람이고요. 사람이 보기에는 뭐 덜 떨어진 것 같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은 이 지혜와 미련함을 대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바른 길을 따르도록 권면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이 미련한 자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행동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심각할 정도로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또 그렇게 이룰 수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다는 것을 깨닫고, 또 미련한 자가 영광을 차지하지 못하게 함으로 그 미련함을 극복하게 하시려는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또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6절에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 발과 자기 발을 베어버리는 것, 그리고 해를 받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어떤 소식을,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심부름을 보내는 거, 그게 말입니다. 자기 발을 베어버린다. 여기서 이제 베어버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어버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렇게 잘라내는 겁니다. 한쪽 발을 그냥 잘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를 받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미련한 자는 그의 무지로 말미암아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여기서 이 미련한 자를 저와 같은 목사라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게 너무 끔찍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이게 기별하는 것,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세상에 전하라고 하신 복된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미련한 자가 이 강단에 서서 그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그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발을 잘라버리고요, 하나님에게 해를 끼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미련한 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절대로 영광에 이를 수 없게 하시겠죠. 그리고 이 미련한 자는 절대로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 7절에서 저는 자의 다리는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지금 사실은 6절과 7절이 이렇게 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자의 다리라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주인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그 미련한 자가 미련한 자에게 심부름을 시켰을 때, 그거는 마치 뭐라는 겁니까? 자기 발을 잘라내는 것, 해를 입는 것과 같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서 이 저는 자의 다리, 고장난 다리죠.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짐이 되는 다리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그런 것처럼 미련한 자 입에 잠언도 그렇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미련한 자의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 구원의 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는 겁니다? 어떻다는 겁니까?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설교가 되는데 말입니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 대신 그 첫째 부활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하게 하고 파멸에 이르게 하며 마침내 지옥으로 몰아넣는 일을 한다고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일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사님들에게 아주 진리와 같이 사용되는 관용구가 있습니다. 성경과 전혀 다른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하거든. 그거는 가짜 사입이니까 듣지 마라 라는 거거든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요? 없죠. 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것에서 어떤 새로운 걸 기대할 수 없다는 말이죠. 전도자의 말은. 그러니까요. 성경이 해 아래의 것입니까? 아니죠. 성경은 하늘에서 온 거라니까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은 새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우리가 의지하고 따라야 하는 것은 뭡니까? 해 아래 있지만, 이 하늘 아래 있지만 이 하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진리를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 있는, 해 아래에 있는 책들로 성경을 막아버리고 있는 이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교회의 그 목사님들에게서 아주 그냥 관용구처럼 쓰이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첫째 부활을 얘기하고 더 좋은 부활, 더 좋은 구원을 얘기하면 구원이 뭐가 더 좋은 게 있고 부활이 더 좋은 게 있냐. 구원은 다 똑같은 거고 부활은 다 똑같은 거지. 어디가 그래요? 아니라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써있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성경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서 들어보지 못했던 말이면 아닌 거고, 들어봤던 말이면 맞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뭡니까? 미련한 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강단에 있을 때 일어나는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이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연결되었을 때 무시무시한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미련한 자 입에 있는 잠언, 이때 잠언은 구원의 진리, 복음이에요. 그게요,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왜곡되어서 너무나 세속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너무나 육체적인 그리스도인들, 신자들을 양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미련한 자 폭력성입니다. 그러니까 폭력이라는 게 물리적인 폭력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생명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가로막고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어 8절에 미련한 자에게 영예를 주는 것은 영광이죠. 그러니까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자에게 영광을 주는 것은 이게 돌을 물매에 매는 것과 같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부활이잖아요. 그럼 미련한 자에게 부활을 시켜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돌을 물매에 매는 것 같다? 그 사람에게 부활의 은혜를 끼쳐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공격하고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성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살인병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8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들에게는 영광을 허락하지 않으시죠. 이때 영광은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을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래서 지옥에 던져질 자들이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맡은 저와 같은 이 목사들이 정말 두려워해야 되거든요.
두려워해야 될 게 뭡니까? 구약으로부터,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 이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그게 바로 세속성이에요. 세속성. 하늘 아래 세상만 있는 줄 아는 거. 인생 100년만 사는 줄 아는 거. 사람이 그냥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줄 아는 거. 심지어 부활을 이야기하도 오늘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을 가지고 살아나서 그냥 영원히 산다. 그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도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거. 이게 지금 이 미련한 자의 폭력성이라는 것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그들조차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것 같은 이런 국면이 연출이 된다는 거죠. 마지막 구절에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가 자기 손에 든 가시나무. 이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이 이때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조그만 가시나무 이런 거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못이 박힌 몽둥이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사불성인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자 입에 잠언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뭐 저와 같이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미련하면 그들이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술에 쩔어버린 미치광이와 같은 이가 무시무시한 가시나무를 휘두르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일상생활에 또 가정에 사회와 민족의 시대에 일어났던 많은 폭력 사건들, 무자비한 그 파괴와 사육 사건들, 이게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련함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도 엄청난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도 어마무시한 해를 끼치는 공포스러운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벗어야 하는 것이 이 미련함입니다. 그래서 이 미련한 자의 무시무시한 이 폭력성을 통해서 이 미련함, 어리석음, 이것이 뭐라고요? 세속성이라고요. 부활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첫째 부활을 믿지 않는 거라고요.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라고요. 이게 미련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저 죽음 뒤에 우리에게 계속될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도 부여하지 않는 거룩함에 반대되는 이런 세속적인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무엇보다 우리들이 이 미련함, 세속성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들인 것을 믿으시고 이 세상의 어떤 고난과 슬픔과 고통조차도 그것으로 부활을 위하여 선한 도구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미련함으로 묘사되고 있는 우리의 세속성과 육체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해를 끼치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옥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여러분이 부활해서 우주에 있는 별들을 완전한 별로 만드는 것이 안 믿어지신다고요? 뭐 안 믿는 이유가 뭡니까? 안 믿어서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게 세속적인 사고에 갇혀서 고집스럽게 그 세속성만을 고집할 때 여러분에게 얻는 유익은 뭡니까? 성경은 유익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민족과 시대 전체를 어마무시한 멸망으로 밀어넣는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어떻게 살고 순종을 하고 은혜를 받고 이것은 그 다음입니다. 최소한 여러분들이 이 미련함을 극복해야 되겠다. 극복하고 싶다. 극복하겠다. 라고 하는 인격적인 결단을 통해서 최소한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폭력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더 악해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일이 종식되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세속성과 육체성을 뛰어넘어 영적인 존재로 변하게 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것은 폭력이 아니라 창조의 권능으로 온 세상을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며 살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육체성과 세속성의 한계를 버림으로 미련한 자들이 지혜로워짐으로써 우리가 부활 이후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도 그렇게 창조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며 미련함으로 말씀하시는 이 세속성과 육체성이 그저 지낼만 한 것이거나 또 큰 유익이 없는 그것이 아니라 무시무시할 정도의 파괴력을 가지고 자신과 이웃에 있는 이들과 이 세상을 더럽히고 파괴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교회 안에 깃들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속성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세속성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것이며 악한 것인지를 깨달아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